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나누실까요? 돌아갑시다. 길을 삥 둘러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광활한 우주에 남겨진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짐 러벨, 잭 스위거트, 그리고 프레드 헤이즈라는 사람입니다. 아폴로 13호에 탑승한 그들의 임무는 달에 착륙해서 달을 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주 비행사에게 달 탐사의 기회는 하늘이 준 기회요, 모든 우주 비행사들이 소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아폴로 12호까지 발사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달 탐사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고가 있기 전까지. 달을 코앞에 둔 시점에 굉장한 폭발음과 함께 아폴로 13호가 폭발을 합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었던 폭발로 인해서 그들은 연료 탱크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산소의 누출로 인해서 살아서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 상황에 짐은 아들과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아빠, 달에 가면은 그곳에 있는 돌 운석 하나를 가져다 주세요.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빠는 살아서 건강하게 돌아오라는 아내와의, 가족과의 약속만은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이미 산소는 얼마 남지 않았고 그들이 타고 갈 사령선은 대기권을 지날 때 열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산소를 남겨둬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사령선의 모든 동력을 끊고 위험하지만은 착륙선에서 버텨보자. 착륙선은 달에 착륙할 때만 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아주 얇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세 사람이 생활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은 식량과 동력이 세 사람이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날보다 훨씬 적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들의 얼굴을, 국민들의 염원을 떠올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돌아가리라 굳게 마음을 먹은 그들입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신념으로 지구로 그들은 무사 귀환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서 절체절명에 처한 새 우주 비행사와 지구에서 일주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그들의 동료들을 구해낸 동료의 끈끈한 동료애가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아폴로 13호가 무사하게 지구로 돌아온 데에는 한 사람의 역할이 있었어요. 인간 컴퓨터로 불린 캐서린 존슨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그녀가 우주선에 돌아오는 경로를 정확하게 계산해 냈습니다. 우주선이 경로를 벗어날 때마다 새로운 경로를 계산해서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물론 컴퓨터가 다 아는데 폭발로 인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계속 우주선은 궤도를 벗어납니다. 이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잘못된 계산은 비행사를 영원한 우주미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주선은 궤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망가진 상황에 우주선으로서의 지구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주 비행사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지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나사의 동료들의 수고가 있었고 가족들의 그 기도와 온 미국 국민의 기도와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궤도를 벗어난 그들은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궤도를 우주에서는요 1도만 벗어나도 그들은 영원한 우주 미아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절대 궤도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도 나도 모르게 궤도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이때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되돌림 또는 개혁 그렇게 부릅니다. 본래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나를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한국 교회의 개혁을 바라면서 서울의 여러 거리로 오후에 나갈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통렬한 회개와 결단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을 나를 내어드리면서 예배할 것입니다. 개혁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힘든 길이에요. 지금 갈라치기 하는 이념 논쟁으로 이 본래의 목적을 흐리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댓글들을 저도 봐요. 기독교인도 아니면서 기독교인 척 댓글 달고 갈라치기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나가서 예배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느냐,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목적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이 땅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길이 방해도 있고 힘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참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종교 개혁 주일이에요. 개혁이 무엇일까요? 많은 정의가 있지만 개혁은 비본질적인 것을 다 버리는 게 개혁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새로운 삶을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시아가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을 때에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온갖 이방신을 섬기면서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요시아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므낫세는 그 부친 유명한 선왕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은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고 수많은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다. 전장 21장 1절로 6절에 므낫세의 대표적인 행적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을 위해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천체들을 숭배했습니다. 5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6절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불에게 드리고 우상에게 드리고 점치며 사술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신임합니다. 7절에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자, 므낫세 왕은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서 22살의 왕이 되는데 2년만 통치했습니다. 21장 20절에 보니까 아몬도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21절에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했다. 즉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러자 신복들이 반역해서 아몬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들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한 것이지요. 우상 숭배의 대명사인 므낫세 할아버지와 2년 만에 아버지의 악행을 되풀이하다가 죽임당한 아몬 왕의 아들,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는 불명예가 따라붙은 거예요. 우상 숭배로 나라를 망친 악한 왕들의 후손 이칭호입니다. 그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BC 621년 그 후에 정확하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요시야 왕의 행적을 2절 말씀이 증언합니다. 2절 보세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는 우상 숭배했던 할아버지, 아버지 조상들과 달리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다윗 왕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사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외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BC 626년에 아수르 보니팔 왕이 죽게 되지요. 이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통치하던 지역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요시야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나라를 굳게 세우기로 결단을 합니다.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겠구나.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이 무지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돌이켜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깨닫고 국내외적으로 무르익은 시점에 개혁을 시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그가 걸어가고자 힘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모든 여건을 잘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한 세대의 잘못된 길을 다시 원래대로 바로잡는 것도 힘겨운데 두 세대에 걸쳐서 자행된 우상 숭배의 길을 개혁하고 신앙의 길로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우상 숭배에 찌들고 굳을대로 굳어있는 그들의 세상적인 사고와 이방적인 사고를 바꾼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째, 조상 다윗의 길을 다시 세워라. 역사가 중요합니다. 어제의 역사가 오늘이 되는 거예요. 어제 수고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 이 자리에, 이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저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셨나요? 역사 지우기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아픈 과거의 역사가 있는 민족이 그것을 다 지워버리자. 여러분, 그런다고 그 기억이 다 사라집니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과거에 잘못된 것은 없애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반면 교사 삼고 바로 세우고 좋은 전통들은, 문화들은, 가치관들은 잘 이어받아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다시 세우는 것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2절, 요시야가 요압 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를 향해 똑바로 나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왕의 위치, 리더의 위치에서 정말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여러분 라인, 선을 운동회 때 하얀 가루를 가지고 예전에 생각나실 거예요. 지금은 다 인조잔디지만 예전엔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한 학생이 서 있고 한 학생은 선생님이 선을 그어라 그러면은 사람만 보고 똑바로 가면 그을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잡는데 앞에 선한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멘토라고 표현하지요. 요시야는 다윗 왕을 멘토로 삼아서 그의 삶과 신앙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결단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다윗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어느 길로 가야 여러분 승리합니까? 현재 죄악이 난무한 이 땅에 생명길이 없어요. 사망길이에요. 세상에 많은 길들이 약속을 하고 있지만 필경 바른 길이 아니요 사망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도, 그 예수만이 이 민족, 이 땅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저버리면 안 돼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의 그 순수했던 믿음, 그 전도열, 그 열정, 뜨거운 헌신, 충성,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희미해진 시대예요. 다시 옛 선조들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예배, 헌신, 순종, 충성, 좋은 가치들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도요, 도덕, 윤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세우자는 게 어찌 잘못입니까? 서로 돕고 나누고 아껴주던 이 사회가 어느새 대립하고 욕심내고요, 양보하지 않고요,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회로 변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요시야처럼 다윗의 길로 행하십시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세상의 이 불의 앞에 공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행위를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모순되는 행위, 내가 하면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아요. 이 모든 죄악들을 다 내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옛길, 그 선한 길을 보여주는 우리가 됩시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현재 우리들의 신앙을 후대들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보고, 먼저 예배했던 저들, 먼저 신앙인들 선배들은 선한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구나, 우리도 그 길로 따라갑시다 할 수 있는 현재의 삶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장 귀한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가치 있는 길이요, 믿음의 길, 떳떳한 길, 자랑스러운 길임을 믿고 그 길을 앞서 만드는 믿음의 선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성전을 다시 세워라. 5, 6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되 목수와 건축자 미장에게 주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싸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반복해서 성전을 수리해라. 개혁이 뭐예요?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성전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가 사라지고 거기에 우상이 들어와 있어요. 어느덧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사라지고 죄악이 자리 잡았어요. 마귀는요,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개혁입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또한 그것은 예배가 형식화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립니다. 순서도 다 있어요. 주보도 있어요.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헌금과 성가대 찬양도 있고 대표기도 하시고 축도까지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가 문제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으시는 분께서 받으셨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면 죽은 우상 앞에서 절하는 저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형식적인 예배는요, 생명력이 없는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만족하는 예배예요.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자리가 없어요.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돌아봅시다. 예배는 형식이 의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에 임재하셔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 삶이 살아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가슴을 치는 세리와 같은 정직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내 만족과 내가 감동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 여러분, 이 성전이 회복돼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자, 영적 예배자예요. 이 시간 저희들의 사람들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이 되게 하시고, 나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을 존귀하게 여기시나요? 여러분 이 성전을 향한 열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일찍이 집을 떠나가지고 타지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랑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쪽 지역보다 뭐 도가 다르니까 지역이 다르니까 방학을 먼저 줘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은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그때 이제 교복 세대예요. 교복. 네, 고등학교 형들 누나들이 신기한 모습을 저에게 보였어요. 아침에 통학을 하는데 열차를 타고 이제 통학을 해요. 학교 열차 타고 통학해서 공부하고 공부를 또 잘했던 사람들이니까 통학을 하겠지요. 그런데 기차 역전으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들렸다가 기차를 타러 가는 거예요. 사실 역전으로 집에서 직접 가면은 가깝습니다. 교회는 되게 오르막 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왜 그렇게 교회가 예전에는 다 이렇게 꼭대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보라고 아마 십자가를 보라고 그랬겠지요. 그래 힘든데 그들이 늘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기차를 여유 있게 타러 갑니다. 참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분으로 기억해요. 그분들이 다 잘 됐어요. 성실한 분들, 기도하던 분들이. 그래서 국가의 요직에 계셨던 총무처에 계신 분도 계셨고 뭐 교사나 여러 가지 보람된 일을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잘못된 걸 본 일이 없어요. 다 잘 됐어요. 이분들은 선대로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거예요. 학교 갈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라. 학교를 파하고 마치고 집으로 가기 전에 교회 성전에 들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집으로 가라.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을 하면은 아마도 시간이 남아 도냐라고 비아냥거릴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값진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성전을 찾는 그 귀한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 세상 사람과 거의 얼추 비슷해요. 카페에서 시간 많이 보내는데 아깝지 않아요. 친구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뭐 밥 먹는데 시간을 보내고 차 마시고 노는데 스포츠 활동하고 이런 시간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아오시면서 교회에 오는 그 한두 시간은 왜 그리 아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뭐 예배 마치기나 무섭게 그냥 도망가 버려요. 집에 꿀 발라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헤어지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신다면은 진짜 사랑을 아직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면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실까요? 전심으로 자신을 찾고 찾는 자. 다윗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망하는 자. 포로 정착지에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바라보며 목노와 찬양을 부르며 울부짖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와 같은 사람. 불 가운데 던져져도 사자굴에 실제 던져져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물론 일하시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시고 공부하고 여러 시간을 쪼개서 쓰시겠지만 정말 예배드리고 교회 오는 시간이 내 삶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성경 통독 개관 시간에 지금 에스라까지 나갔어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메대와 파사가 연합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통치 초기에 조서를 내려요. 지배했던 각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금과 은과 각종 보물,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기물들을
다 돌려줘서 가지고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요. 돌아오는 길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다 이뤘는데 내가 미쳤나 거길 왜 가? 이 모든 것 버리고. 그래서 실제 돌아온 사람은 많지 않아요. 소수 2%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100%라면. 그들이 힘들게 돌아와서 가장 우선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가져 열망을. 물론 내 집도 중요하고 마을의 공동체의 여러 회관이나 그런 건물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무너지고 황폐해진 성전이 우선 세워져야 내 삶도 세워진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알았던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지면 내 삶도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름다우면 내 삶도 아름다워집니다.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황폐했던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현재 여러분의 성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가득한가요? 아니면은 세상 것들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것들이 가득가득 들어찬 그 성전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노하게 하는 것은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거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전을 다시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백성들을 다시 세워라.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으라. 아멘. 열왕기상 23장 다음 장에 보면은 왕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고 그 발견한 율법책을 낭독해 합니다. 그리고 직접 대위에 높이 올라가서 백성들을 상대로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계명과 법도를 준수할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거기 모인 백성들도 다 왕과 함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기로 언약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의 거룩함의 회복이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요 부흥입니다. 부흥을 꿈꾸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 우선할 것은 최선이 되면은 차선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영, 형상이 회복되고 부흥과 개혁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왕을 왜 세웁니까? 왕을 왜 세워요? 대통령 왜 세워요? 백성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많은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혜택을 누릴 자격이 되는 것은 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왕의 책임입니다. 대통령의 책임이죠. 국회의원들 왜 세워요?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일하라고 세우는 것이지요. 이게 되면은 나라는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한국교회를 향하여 질타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대형교회가 들어야 될 소리입니까?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성도들이 들어야 될 소리인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들어야 될 소리예요. 저도 가끔씩 유튜브를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튜브에 폐단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자기는 늘 옳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그래요. 나만 옳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삿대질하고 비난합니다. 한국 교회 비판하는 소리, 목회자들 막 비난하는 소리 많아요. 저도 압니다. 제가 목사라서 죄송합니다. 저는 죄송해요. 사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다 옳아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립니까? 누가 판단자로 이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다 판단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비판하고 타인 정죄하는 그러한 채널들 보지 마세요. 영이 병들고 나쁜 쪽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인들 설교 쇼핑이라고 그래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 이 설교 저 설교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 교회를 출석하고 그 교회를 다닐 거면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 들을 거면은 그 교회로 가세요. 말릴 사람 없어요. 따라가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나 여자가 연인과 사귀어요. 그러면은 그 여인, 그 남자에게 충실해야 되지. 한 사람만 사귀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 남자 만나고 내일은 저 여자 만나고 모레는 저 남자 만나고 매일 대상자가 바뀌면 됩니까? 헤어진 다음에 만나란 말이에요. 헤어진 다음에 만나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요? 헤어졌는데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지금 도적질하는 한국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자들도 도적질하는 목자도 많고 양도 문제. 책도요, 여러분,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음악도 음반, 영상도 요즘 영상까지도 다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예요. 여기 설교하는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예요. 다른 목회자는 문제 없어요. 제가 문제여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 이것은요, 영적으로 오늘날 성도들이 이 땅에 목회자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말해요. 느헤미야가요, 에스라가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 험난한 광야 여정을 거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엇부터 해요? 총독인 자신이 회개를 합니다. 저 같으면 느헤미야 입장이라면 그 총독 자리 버리고 안 왔어요. 이 고생하는 자리에 무지랭이들하고 와서 뭐 하겠다는 말인가? 내가 평생 일군 거 포기하고 옵니까? 안 와요. 그 고생하러. 그런데 총독인 느헤미야가 와서 어떻게 회개해요?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회개를 해요. 이 선지자들도 그랬고 지도자들이 이랬어요. 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려면요, 죄송한데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다 내 잘못입니다. 국회의원이 나서서 다 내 잘못입니다. 책임감 있게 일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나서서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 영등포 침례교회 문제가 있으면은 죄송하지만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입니다. 저는 인정해요. 제 잘못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금쪽이가 문제가 있으면 부모 잘못이에요. 그런데 왜 선생님 잘못이라고 그래요? 교육청 잘못이라고 다른 데 책임을 전가해요? 1차적으로 자기 책임이에요. 국민들 못 살고 힘들어 죽겠다 이럽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리더들 책임이에요. 종교 지도자, 경제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래서 다 내 잘못이에요. 이래야 됩니다. 나와 내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잘못이 없어요. 한 집안에서 좋은 형제들은요, 부모님으로부터 혼날 때 어떻게 행동해요? 형은 말하죠. 아버지, 아빠, 제가 동생을 잘 간수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동생이 괜히 형이 혼날까 봐, 아니에요. 형아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서로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콩가루 집안은 어때요? 서로 떠넘겨요. 형아 때문이야. 막 노려보면서. 저 동생 녀석 때문에 못 살겠어. 저 녀석 때문이야. 우리가 현재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항상 이방인들이 그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기독교가 무너질 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겼어요. 수치를 결국 당해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성도가 다시 서야 돼요. 한국 교회는요, 이 땅의 역사예요. 근대사의 역사가 한국 교회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독립운동가 몇 명이에요? 서명한 사람 33명에 독립운동가 중에 기독교인이 30명이에요. 30명. 여러분, 국회 개원할 때 누가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시작된 거예요. 대다수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일제 지배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에 항거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저희 교단, 침례교 교단의 목회자들, 감목이에요. 그 시대는 총회장들 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 옥사하고 일제에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 교단이 해체되고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침례교인으로서 피 흘림의 역사예요. 세계 침례교 역사도 그렇고 한국 침례교 역사도 그래요. 도박, 금연, 금주 이러한 잘못된 운동을 대중을 계몽했어요.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안 된다. 성경 말씀 때문에 이 민족의 문맹률이 높아졌습니다. 사회복지의 시작은 여러분 기독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선교사들이 곳곳에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무너진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돌봄 시설을 세워가지고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의 인프라 기초를 놓은 것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필요 없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너희들은 뭐 했냐고요? 이 선대들의 이 명예를 왜 우리가 먹칠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서야 돼요. 지금까지도요. 기독교는 이 땅에 수많은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다시 세워라.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10절 11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더이다.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나의 메시지가 뭐예요? 요나가 회개하라는 메시지 하나를 전했어요. 니느웨 성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이 우상과 죄악 회개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 왕을 비롯한 백성들,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짐승들까지 죄를 무릅쓰고 회개에 동참했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로고스 곧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와 생명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우리는 껍데기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방 신앙 우상은 형식이 요란하고 의식이 화려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기독교가요 침체기에 빠지고 영적 암흑기에 빠졌을 때 어김없이 이 형식 의식이 교회에 침투해서 자리 잡아요. 여러 의식들이 종교개혁 중세시대에 있었죠. 예배 순서가 길고 화려하고 신부들만 특정인만 복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수많은 멋진 악기와 멋진 찬양단, 최첨단 음향시설, 또 영상시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수준 있는 교회야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살펴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세요. 예전에는요 PPT 프로젝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영상이 어디 있어요? 악보 궤도라고 아세요? 궤도 걸어놓고 거기에 매직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콩나물 대가리 없어요. 글자만 있어요.
큰 글씨만 보며 찬송을 부르고, 박수치며, 악기가 어디 있어요? 북치면 감사였죠. 그렇게 목전껏 찬송을 불렀어요. 음정도 박자도 받지 않는데 가슴이 그렇게 뜨거웠어요. 지금처럼요, 기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뭐 기도 내용 다운받고 뭐 기도문 책 참고하고 그러지 않아도 떠듬떠듬거리면서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가슴을 울렸던 감동의 기도였어요. 요즘 시대는 얼마나 기도 문장들이 화려한지 저 같은 사람은 쫓아가지도 못해요. 목사님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옛날 목사님들 원전도 모르고 주석책도 없던 시대, 뭐 귀납적 설교니, 파노라마 설교니, 뭐 스텔링이니, 뭐 설교니, 뭐 여기저기 세미나 안 다녀도 그런 건 몰라도 순수하게 말씀만 전했어요.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도를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활동합니다. 믿습니까?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 이 종교개혁의 3대 원리를 성도들은 알아야 되겠죠. 첫째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되고 죄사함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면죄부 사면 구원받습니까? 뭔가를 해야, 내 공로가 있어야 천국 갑니까? 아니지요. 오늘날의 율법주의, 공로주의, 행위주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에요. 성경만이 내 신앙과 행위의 표준입니다. 교회 전통이 아무리 좋아도 성경과 맞지 아니하면 안 맞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들의 폐단이 있어요. 옛날엔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는 저렇게 합니다, 목사님. 예전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참고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랬습니다.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분은 제가 만나보질 못했어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교회 전통도 물론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판단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을 것은 붙잡아야 되고, 잘못되고 정말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는요, 교황이 대리자다. 하나님의 신부가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고, 누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 길을 여셨기 때문에 나가는 제사장의 자격이 있어요. 만인 제사장주의 믿습니까? 여러분, 개혁만큼 어려운 게 이 땅에 없어요. 수많은 역사를 통해 볼 때 실패한 개혁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요시아의 개혁도 사실은 완성된 개혁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완전한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종교개혁이 그 시대에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 과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가? 성공적이라면은 왜 이 시대까지 계속 교회는 개혁한다는 목소리가 나올까요? 초대교회로 왜 돌아가자고 할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선대에 좋지 않은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율법책을 손에 쥐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새로운 것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본래대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 본래의 길을 벗어나서 오늘날 헛된 수많은 종교와 과학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조차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물질, 권세, 죄악들이 가득 차 있어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다시 나가십시오. 우리 모두는 개혁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치관이 무너지고 그것이 옳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기존 윤리 가치관 전통들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경외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무너지고 있사오니 이 땅을 다시 굳건히 세워주시고 저희 기독교인들이 나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땅을 향해 선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